그러한 것들은 귀감이 되는데 뒤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방신을 섬기거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삼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한 중에 솔로몬이 거의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리한 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참 어두운 그런 것들을 많이 말해줘요. 인생이 무상하다, 헛되다. 아마도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경외하고 온전히 살아가다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생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야, 인생이 이게 뭔가?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이러한 내용으로 적을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대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외부가 아닌 이 내부에다가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구석구석 아주 조심스럽게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솔로몬이 그러한 것들 다 기록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써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다 봤지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다 들었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제 내가 모든 것 접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고 싶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을 지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인생의 의무다.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 이러저러한 삶에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정의해볼 수 있겠는데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이어서 참 많은 의미를 줍니다. 이 땅에서 안 해보지 못한 것이 없는 가져보지 못한 것이 없는 그러한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뿐이 없더라 라고 말하는 때에는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 사람의 본분, 사람의 의미 또는 사람의 의무, 사람의 모든 것 단 한 가지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과연 무엇이 경외한다는 것일까? 라고 할 때에 겁에 질려가지고 마치 안 하면은 군밤을 맞을 것만 같은 그 어린아이 시퍼렇게 겁에 질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하라는 그런 말의 경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죄 없으신 거룩하심을 볼 때에 너무나 장엄하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 엄숙함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지 아니할 수가 없고 저절로 무릎이 조아려지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속에서부터 차고 오르는 공경심 이것이 경외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 공동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대표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이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횟수가 아닙니다. 몇 번을 드리느냐, 하루에 몇 번을 드리느냐, 일주일에 몇 번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진정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정으로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진정성의 문제, 이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의 속에서부터 차고오르는 공경심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고 할 때는 그 예배가 많을수록 좋겠죠.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예배들이 일주일 단위로 있는데 그 공예배가 과연 내 속에서 그 예배 때마다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과연 주일에 모일 때마다, 수요일에 모일 때마다, 금요일에 모일 때마다, 새벽에 모일 때마다 그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잠깐만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그냥 나올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주일 예배다, 수요 예배다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는 아무 생각 없이도 우리의 발걸음이 저절로 교회당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익숙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 익숙함이 만약 하나님을 보게 하는데 방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픈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야, 예배 드린다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당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예배 시간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예배 시간은 뭘 하는 거지?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마치 그와 같은 심정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다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송에 힘이 있고 그 대표하는 기도에 힘이 있고 거기에 아멘 화답을 하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하, 그렇구나 이러한 반응들이 있게 되는 거죠. 어제 강사 목사님이 반응 좀 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잖아요. 오죽하면 이 담임 목사가 큰 소리로 대답을 하겠어요. 네? 창피해가지고 한두 번 하면 이게 딱 돼야 되는데 계속. 근데 이게 말이죠, 제가 다른 데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정말 이 반응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냥 딱 느껴지는데 반응하는 그러한 공동체는요, 여기서 메시지가 아무 생각 없을 정도로 막 나갑니다. 막 나가요. 정말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비되어졌던 것보다 훨씬 엄청난, 진짜 그래요.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반응이 없잖아요. 이게 막 기어 들어가요. 안 나와요. 깝깝해져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진짜인 줄 아시겠죠? 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준비한 것들 다 쏟아내 놓으시오 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참여하면요, 계속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막 나와요. 막 나와. 오늘부터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자주 이렇게 질문을 하시던데 자꾸 대답을 이렇게 잘 바보 같아도 아이고 내 다 아는 거 내가 무슨 그걸 답을 하고 앉아있어 이러지 마시고 그냥 순진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서 대답을 하시라고요. 그냥 그거 못합니까? 쏟아져 나온다는데 그냥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쫙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박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 가진 우리들에게 막 쏟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러한 설레이는 마음, 마치 처음 드린 것 같은 마음, 그러한 마음 가지고 드려질 때 그 예배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인생 이거 참 살맛 안 난다 라고 하는 어떤 허무함이나 또는 무의미함, 무가치함 이런 것들이 간혹 가다가 들 수가 있어요. 쭉 잘 살다가도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하여서 잠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이거 믿음생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라고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사단 치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러할 때 또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인생에 있어서 별로 가치를 못 느끼고 의미를 못 느끼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분들이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가치를 찾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 경외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전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을 때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산다라고 할 때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순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나 한 사람의 마음 때문에라도 우리 공동체 전체를 기뻐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안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로 생활할 때 나는 그냥 묻어가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섬으로 이 공동체를 기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의 예배, 나 개인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귀결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경외하는 모든 모습을 다 보이는데 막상 뒤로 돌아가서는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막상 돌아서는 그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이 왕에게 왕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졸졸졸 거리면서 정작 돌아가서 자기의 삶 속에서는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 앞에서 네 하는데 막상 돌아가서는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 우스운 꼴 나는 거죠. 우스운 집안, 우스운 나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주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녹여서 그 말씀을 조차 살아드리는 애씀, 치열한 전쟁, 이것을 벌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아말렉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으로 그냥 계속해서 순탄한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홍해를 건너서 그냥 그때부터 계속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광야들이 있기에, 많은 아말렉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에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싸워줘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치열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자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지켜내는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모두다, 결론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제 말씀하신 대로 놀랍게도 그 싸움을 우리 혼자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그 모든 치열한 전쟁 뒤에는 우리의 가장 완벽하신 전쟁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계셔서 계속 방패마가 되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전략을 알려주시고 힘을 넣어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 명령을 지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싸울 맛이 나고, 그렇게 싸우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승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하는데, 제발 여러분 대표 기도하실 때 그 전쟁터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 좀 고백 좀 하세요. 싸움이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건지, 아니면 너무나 겸손해가지고 언제나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저는 맨날 집니다. 맨날 져서 여기 왔습니다. 그대로 왔습니다. 뭘 그대로 와요? 왜 그대로 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맨날 지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지고 왔어요. 저는 그게 겸손인 걸 압니다. 겸손인 걸 알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주님, 제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승리한 것을 맛봤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승리하였습니다. 고백 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해하고 넘어진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기도. 그런데 우리는요, 제가 하여튼 90% 이상은 어떻게 듣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다음에 그 다음부터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마음이 아려. 그냥 죄 지은 그대로 왔습니다야. 그대로 와. 왜 그대로 오냐고요. 좀 몸부림 치고 지금 좀 막 싸우다가 말이죠. 그냥 치열해가지고 이를 꽉 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와가지고 승리한 것도 고백하는 게 감사합니다만,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부분에서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좀 감사가 좀 팡팡팡팡 튀어나오고, 그러는 중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또 있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용서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 나가서 이 부분만큼은 꼭 승리하고 오게 해주세요. 다짐 꽉 하고 그 다음 주 가서 그렇게 살고 거기서 승리하는 노래를 불러드리고, 이게 치열한 영적인 전투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저는 껍데기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기도의 형태 바꾸라는 얘기 아니라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산 대로 와서 고백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제 우리 교회 기도가 바뀌나 내가 보고 있어요, 지금. 1년 내내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잘 안 바뀌대요. 그러나 이게 1년, 2년, 3년 우리의 삶에 진짜로 그런 전쟁 속에서 이겨내는 그런 삶의 맛을 맛보기 시작하고 그것이 더 많아지고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명히 저는 기도가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대표기도 하나에서도 우리 교회가 지금 살아있구나. 저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살아 움직이고 있네. 삶 속에서 막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네. 이게 온 성도들이 같이 공감이 확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하, 예배자로 사는 것이구나. 한 사람이 내 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살 때에 어디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또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주신 명령을 지켜낼 것이냐라고 하는 범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14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아니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행한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진노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산하시겠다, 이런 말. 계산을 하시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가 선을 행하였느냐? 내가 다 알아. 선을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악을 행하였느냐? 악한 것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느냐? 그거 내가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밀한 중에 행하고 있는 일, 은밀한 중에 행하기는커녕 생각만 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얘기를 했잖아요. 그 폐부까지 아시는 하나님, 폐부까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뚫어다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들으셨죠? 다윗이 숨긴 줄 알았더니 숨기지 못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낳을 거야.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뭐 했어요? 혼자 속으로 웃죠. 웃는 것도 하하, 겉으로 웃지 않았어요. 혹시 들릴까봐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웃기네 하고 속으로 그 웃음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 팔아다 갖다 바칠 때 누구에게 뭐 말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모를 거야? 안 그랬어요. 속으로 얼마를 감췄어요? 그거 아시더라고요. 생각한 것조차도 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까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과는 혹 관계 없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생각만 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계가 된다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일의 결론을 지어 인생이 해야 할 한마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것, 나의 생각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사는 삶, 이 삶의 복됨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고 이러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